오늘 나뭇잎과 가죽 옷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2명의 유튜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여자는 20대 젊은 여자는 용서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 시절에 자기가 당했던 학교 폭력을 폭로했다가 사람들, 가해자들의 모진 고난을, 모진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 메인 카피가 뭐죠? 너 고소입니다. 너 고소. 맨날 고소 고발하는 그 사람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존경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2분의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 한 분이 저희한테 설교학과 종교 심리학 상담학을 가르쳐 주신 유근종 박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저는 정말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피뢰침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뢰침. 그래서 사역하시는 사람들은 세상과 성도들과 교인들이 모든 고통, 절교, 분노 이런 거 번갯불로 빵빵 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한테. 여러분 우리 다 주의 종이고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많이 맞죠? 가족들한테 맞고 교회에서도 맞고 번갯불 계속 맞습니다. 근데 피뢰침은 그 맞은다고 쓰러지고 망가집니까? 꼿꼿이 그대로 서 있잖아요.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바라보고 피뢰침은 꼿꼿이 어떤 번개가 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피뢰침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강준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전원덕 집사님도. 접지하는 겁니다. 그 피뢰침하고 선을 연결해서 땅 1m 밑에다가 저희는 군대에서는 1m 밑에다가 접지를 했어요. 땅 속으로. 땅과 닿아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땅 속으로 그 전류가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피뢰침의 원리, 우리는 누구와 접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 있으면 여러분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한번 감전 몇 번 대본 기억이 있어요. 네? 짠 하면서 그 열이 얼마나 센지요. 뜨거우면서 그러니까 뜨거움과 깜짝 놀람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팍 지나가거든요. 야, 근데 그래도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늘 많은 피뢰침이 다가옵니다. 질병의 피뢰침, 고통의 피뢰침,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 대한 피뢰침 이런 게 다가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그래서 나뭇잎 치마를 입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가죽 옷을 입을 것인가? 어느 옷 입고 갈 것인가? 라는 걸 착안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옷이 필요 없었죠, 우리가. 그쵸, 옷을 다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눈이 밝아져갖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앙드레 김이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선악과에 감사해야 되나? 옷을 이렇게 팔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타락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락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면 그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타락이 뭔가? 타락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뱀이 왔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보면 저 부정적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좀 사람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뱀 좀 만나지 마세요. 뱀과 같은 사람 좀 만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좋아해도 뱀주 같은 것도 드시지 마세요. 예? 예. 저는 우리 그 훈육 장교님이요. 얼마나 싫었으면 독사예요, 독사. 제가 이게 아침에 저도 행동이 좀 느려가지고 아침에 8분 만에 전투복을 갈아입고 세면 세족을 하고 혼입을 딱 해갖고 침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분 전에 5시 55분에 일어나갖고 먼저 화장실을 가면 시간을 벌잖아요. 그래서 55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을 탁 여는 순간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독사가. 예? 그날 하루 종일 군장 메고 훈련을 받았어요. 군장만 들고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정확히 6시에 일어나야 되고 8분 안에 해가지고 6시 10분에 점호 대형에 서야 돼요. 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독사예요, 독사. 그래서 얼마나 독한지. 내 얼굴을 보고 욕을 해! 욕을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욕을 하면서 악을 쓰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독사예요, 독사. 아직도 우리 만나면 모임 있으면 독사라 그러는데 이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장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야? 사실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여자가 중요해요. 뱀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쁜 사람 만나면은요, 나쁜 사람 말에 심리적으로 이걸 동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추임새 넣어주고 맞장구 쳐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해. 그러면서 과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나야 되는 그 교제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뱀이 이제 거기서 한술 더 뜨죠. 죽을까 말까 여자가 뱀에게 동조해 주니까. 야, 진짜 안 죽는데? 죽을까 말까 하던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다시 꼬십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타락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타락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왜 9개월 10일 동안 뱃속에 아기 가져갖고 힘들게 아기 낳게 하고 남자들은 밭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고 요즘은 여자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수평계가 있더라고요. 레이저 수평계. 하늘로 이렇게 쫙 쏘면은 일렬로 쭉 맞춰가지고 이 조명도요. 지금 일렬로 쫙 돼 있잖아요. 수평계가 그 열을 쫙 맞춰서요. X축과 Y축을. 그 X축과 Y축이 있어야 줄을 똑바로 섰는지 정렬이 됐는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종인 하나님을 영광 돌릴 인간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이 선악과라고요. 여러분 수평계라고요. 예? 그걸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게 깨지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서요,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졌는데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눈만 밝아졌다는 거예요. 정욕의 눈. 욕심의 눈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은 멀어져 버리고 자기 욕심에 대한 눈은 밝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눈먼 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에바다, 실로암, 계속 고치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흙으로 묻혀서 고치셨잖아요. 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눈을 고치셨을까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니네 안목의 정욕 이제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맹인들을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너 고소, 맨날 나는 피해자야. 우리 국민들은 맨날 속고 있고, 정권에 우리는 맨날, 들러리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죠. 소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 사역 중에. 여러분, 그 한센병, 문둥병의 그 가장 큰 맹점이 뭐죠? 에이즈하고 똑같아요. 문둥병이. 면역이 결핍됐는데 결핍된 걸 몰라요. 자기가. 면역이 결핍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눈다락지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한센병 환자들은 긁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습니까? 얼굴이 다 형체가 없잖아요. 긁는데 어때요?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눈깔까지 빠져요. 긁다가. 코도 그렇고. 머리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문둥병을 고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들 이제 아픈 거만 잘못되면 잘못된 것 좀 깨닫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걸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해가 되는 건 해가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해 되는데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기서 깨어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들하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안 보고 옳고 그름만 아니까 이제 나는 뭐가 되죠? 재판관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1장을 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옳고 그름 타인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는 이제 재판관이로다. 이제 네가 하나님인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 누구십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징계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이 뭐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고치라고 얘기해요. 쟤네들은 나빠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죄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안 고쳤다면 나는 아직도 위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바리새인인 거죠. 예. 그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오직 예수 교회만이라도 선악과 옳고 그름의 문제, 잘하고 잘못한 거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위선부터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 이후의 인간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숨어버리죠, 오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찾으니까 숨어버렸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숨지 마세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본질이 오늘 이 예배 왜 숨습니까? 왜 안 나올까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타락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부끄러워서 그래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 생각으로도 많이 그러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께 랄랄이 믿음이고 전 믿음이 약해서 맨날 이러는데 그런 말씀 절대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쓰지 마세요. 약한 믿음 주신 적 하나님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하나님 만드시지 마세요. 다 강한 믿음, 금보다 좋은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자꾸 숨는 대로, 약한 대로, 최악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위선적인 거예요.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아담이 대표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그 여자가 과실을 먹게 하였나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여자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나쁜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내가 진흙에 묻은 옷을 입고, 진흙이 묻은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막 이렇게 공사판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제가 하면은 계속 본드가 묻고 실리콘이 묻어요. 이게 제가 하면 손에서 안 떨어져요.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 왜? 여기에 묻어 있는 걸 안 털어내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그 진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면 진흙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에다가 말려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빨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자꾸 피해만 주는 거예요. 피해만 주면. 그러니까 위선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때만 묻히고 진흙만 묻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담의 문제였어요. 진흙 더럽고 무서운데 더러운데 아담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충고하고 남에게 권면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아들 다 키워보셨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를 들어야 되겠다. 아들 내가 충고한다고 아들이 내 말 잘 들으십니까?
내가 잘 아는 주변에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충고한다고 해봐야 뭐가 되죠? 원수밖에 안 됩니다. 원수밖에. 불평, 불만만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자꾸 읽으라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있잖아요. 예?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맨날. 예?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 많이 되지 마십시오. 잘했어 잘못했어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왜요? 선생 되면은요. 결국엔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밖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선생 되지 말고요. 부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들은 잘 못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요즘은 참 잘하더라고요. 이제 딸 바보야 막. 미치겠어. 자기 딸만 맨날 올려가지고 프로필에. 엄마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 바로 뒤에가 미니 슈퍼라고 옛날에 슈퍼마켓 가잖아요. 제 친구고 어머니가 하는 데였어요. 옛날에 그 슈퍼는 100원짜리 라면을 사면은 10원을 깎아줬잖아요. 그러면 10원을 주는 걸 그걸 받아서 이제 모아서 50원 만들어서 뽀빠이라도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는 꼭 쫄쫄이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10원짜리 쫄쫄이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현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이제 어머니가 많은 거 사오라고 그러면 100원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원을 안 주니까 100원을 돈으로 안 주고 100원짜리 라면, 삼양라면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가만히 못 있죠. 그러면 90원에 파니까 10원어치 쫄쫄이는 가져가겠습니다. 아니래, 이거는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쫄쫄이는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또. 야, 진짜. 어머니도 기억나시죠? 조금 해가지고 삐쩍 말라진 그 친구 어머니. 야, 그런데 성탄절 저녁이었어요. 집에 이제 누나 형들은 다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집에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 보면서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안 가니? 그러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래. 어머니가 한 30분을 내가 계속 보고 있다가 잠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초코파이 한 상자하고 과자 3개하고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성탄절이니까 먹어라, 너 먹어라 사주시는 거예요. 엄마 되신 거죠. 예, 선생 안 되고 어머니 되신 거죠.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 슈퍼 아줌마가 저한테 야! 니네 엄마 그때 25일날 가져간 과자 그 외상 왜 안 갚아?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제가 불쌍해서 사정사정해서 외상으로 돈이 없으셨나 봐요. 그걸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날 맛있다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되십시오. 선생 그만하시고 엄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린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그 화엄검 불칼에 갇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천국이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70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게요. 너희들 49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490번을 천국을 선택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평화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잖아요. 딸이 가잖아요. 우리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선악과로 우리가 타락한 몸으로 자꾸 우리 눈에는 보여요. 우리 인간은 보일 수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옥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와 나의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어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비판과 비난과 신랄한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를 옷을 입혀주니까 그 옷으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님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그렇고, 내가 말할 때 이게 예수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항상 필터로 걸러지는 거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요, 어떠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이전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 모아주시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식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왜 유용한지 데일 카네기가 쓴 책에서 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내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면 정확히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짐을 혼자 진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느낌을 든대요. 전 그래서 참 기도 좋아요. 세 번째, 기도란 행동은 적극적인 원리를 실천하게 만든다.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답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에너지가 되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붙잡고 구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을 치마로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 썩어 없어질 나뭇잎의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나는 너무 나쁜 놈이다. 비참해 나뭇잎 입고,
나뭇잎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호와께서요, 그 천박하고 불필요한 썩어 없어질 가죽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나뭇잎 치마를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 뭐죠? 여러분, 가죽 벗기려면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을 배를 따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 껍질을 벗기게 됩니다. 피가 나야 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벗겨가지고요, 우리에게 가죽 옷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 진짜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옷 입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락 이전으로 다시 우리 에덴으로 부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죽옷이라는 상징을 주셔서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의 가극을 떠서 너에게 옷을 입히겠으니 다시 에덴에서 만나자. 여러분, 나뭇잎 옷 치마 버려버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